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함이고요. 6절에서 9절은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연회 잔치죠. 10절에서 12절은 여호와께서 모압을 심판하심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측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런 선언인데요. 그리고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를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찬양하는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성읍을 돌무더기로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 견고한 성읍, 외인의 공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들, 세력들을 심판해서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황폐케 해서 다시는 건설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권세를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대적들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해서 황폐하게, 무더기가 되게 하고 황폐케 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방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 멀리 교만하고 멀리 떠났던 그런 민족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포악자의 기세, 포악자,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원수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포악자들, 그들의 기세가 폭풍같이 이렇게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 빈궁한 자, 가난한 자, 이들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빈궁하고 가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요새가 돼 주시고 피난처가 돼 주시고 그늘이 돼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상당히 더웠죠. 더울 때는 한 36도가 좀 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늘 속에 들어가면 좀 나은데 우리나라는 이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늘 속에도 좀 덥습니다. 그래도 땡볕에 있는 것보다는 낫죠.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 사막 기후다 보니까 그 사하라 이 남쪽에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름을 경험하면서 자기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덥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기온이 뭐 40도까지 올라가도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대요. 우리나라는 그늘 속에 들어가도 더워요. 밤이 돼도 더워요. 밤이 돼도. 예, 그 열대야라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뭐 40도, 50도까지 그런 폭양이 그런 떼약빛이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6절에서 8절. 시편 121편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죄송합니다. 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하나를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돼 주셔서 낮의 해가 상치 않도록 밤의 달이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되게 연약해지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역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주셨다? 은혜로 내게 준 거다. 내 은혜로 내게 준 거다. 그러고 이것이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으로 십자가로 가시로 인해서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지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앙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좀 뭐 되는 것이 있으면 뭐가 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잘나서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교만해져요. 누구를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는 가시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깨지고 낮아지고 연약해져야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 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에 보면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의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각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한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소란스러운 함성 소리 열기를 시켜주신다는 거죠.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하는 것처럼 또 포악한 자의 노래를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세력들이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그 위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 바울처럼 심히 그 환난 가운데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꺾이게 되고 위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잔치, 연회라고 하는데 잔치죠. 구원 잔치.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은 시온산이죠. 시온산. 이 시온산에서 뭘 베푼다고요? 만민을 위한 잔치를 베푼다. 잔치를 베푸는데 그 음식은 뭐예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인데 이것은 예언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그 주님의 구원에 초대되고 생명운동에 참여해서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이 신약 시대 교회를 상징하고 복음으로 일한 복음 잔치에 참여할 걸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기름진 것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신약 시대의 복음 시대, 신약 시대는 복음의 시대인데 잔치집과 같다는 겁니다. 잔치집, 연회를 베푸는 잔치집과 같다. 그래서 아가서 2장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려나가기 때문에 잔치집과 같이 즐겁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소를 잡고 기름진 소와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빙합니다. 초빙한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종을 보내가지고 사거리로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해서 다 들어오게 했죠. 이 초빙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여하튼 그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나가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해서 그 혼인잔치,
그 구속의 잔치에 참여케 한 겁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이적이 나옵니다. 어디서 그랬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가 변하게 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적을 행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 그 구속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서 주님의 구속에 들어가서, 구속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변화하여서 새 사람이 돼 나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의 잔치에 참여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점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해져 나가야 돼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의식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정말로 주님의 그 복음,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감사 감격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래도록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랫도록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기다렸던, 학수고대했던 그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값지고 귀한 복음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에 덮인 덮개,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제도와 의식을 가리킵니다. 율법의 제도와 의식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온 인류에 씌워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율법의 의식과 제도, 의문 다 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런 의식과 의문과 제도는 누구를 상징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여준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율법의 의식과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율법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그 신령한 뜻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십계명을 이제 다 제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나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 율법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명대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그 제도, 의식, 의문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 그림자처럼 모세 얼굴에 덮였던 수건을 제하는 것처럼 그 다 제거하고 구원의 진리를 밝히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원천하여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엇을 영원히 멸하셔요? 사망을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망.
그래서 여기 이 가리개와 덮개는 아까 그 구약 시대의 의문과 의식 이런 걸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죽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덮고 있던 그 죽음, 이 죽음을 피할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라 그랬어요.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했죠? 예수님도 피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뭐 피하지 못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피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대신 그가 죽어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물론 육신의 죽음은 죽지만, 그렇다고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끝나요? 그렇지 않죠. 그 영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을 완전히 우리가 이기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8장 그 하반절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눈물을 씻겨주신다. 눈물은 슬픔, 괴로움, 고통을 가리키죠. 예수께서 믿는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서 사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위로, 기쁨, 이걸 누리게 됩니다. 거기는 뭐가 없어요? 슬픔과 탄식이 없어요. 거기는 사망이, 고통의 눈물이 없어요. 주님의 세계, 주님의 구속의 세계는 완전한 생명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탄식이 없는, 슬픔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8장 마지막에 보면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죄로 인한 그 인류에게 사망이 왔고 수치를 얻게 됐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부끄러움, 그 수치가 왜 왔어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기 때문에 그 육의 눈이, 육신을 위한 눈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범죄하고 나서는 그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런 부끄러움, 수치가 들어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다 제거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수치가 다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날은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속량해 주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기다렸다. 구약 시대 성도들은 오랫동안 기다린 거죠. 오랫동안 학수고대하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랜 기간 동안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고대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량해 주심으로 택한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뭘 기다리죠? 가을에 그 열매를 기다리죠. 그 열매를 거두고 돌아올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 고생했던, 기다리면서 수고했던 그 수고가 다 없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에서 밟힐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압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대적하는 대표적인 원수입니다. 원수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신약 시대에 구원의 복음이 나타났잖아요.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원수인 모압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나가는데, 이 모압은 교만해 가지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지만 끝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게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짓밟아서 그들을 초계가 거름 속에 밟히듯이 그들을 심판해서 비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초계가 뭐죠? 초계. 여기 10절에 보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힌 같이, 초계가 지푸라기죠. 지푸라기가 우리 지금은 퇴비 안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퇴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동네 어귀에다가 산더미처럼 각 동네마다 이 거름더미를 쌓아야 돼요. 새마을운동인가 뭔가 하니라고.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상을 주고 그랬습니다. 각 집집마다 막 또 퇴비를 쌓고 산에 가가지고 풀나무 배다가 쌓고 하던 거 생각나는데, 그 위에다가 뭘 뿌리죠?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도시에만 살아갖고 모르죠? 안 해보셨어요? 우리 학교 갈 때요, 이 걸음하라고 그 풀이나 배 가지고 또 가져갔었어요. 그거 내라고 그랬어요. 학교에도 막 거름더미 쌓고 그랬는데, 그 위에다 뭘 뿌리죠? 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 푸세식이니까 그거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계가 어디에 밟히는 거죠? 똥물에 밟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고 반대하는 그런 모압 같은 자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초기의 걸음 속에 밟힌 것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할 때 물속에서 빠져가지고 헤엄쳐 나오려고 발부둥 치는 것처럼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손을 하나님께 그를 누르실 것이다. 여러분 몇 갚는다고 그러죠? 몇 갚는다고. 우리 어렸을 때 여름만 되면 앞에 개울이 있었어요. 우리 승죽은 상사면인데 죄송한데 앞에 지금은 댐이 막혀져 있는데요. 아주 강보다는 좀 작은데 매 거기 가서 이제 멱을 감는데 어렸을 때는 헤엄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끌고 들어가요. 저만큼 안에. 그래서 거기 그냥 놓아버립니다. 놓아버리고 와버려요. 그러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발부둥을 치는 거죠. 발부둥을. 그래도 몇 번 그러다 보면 헤엄쳐요. 그 다음에 골탕 먹이려고 선배들이 끌고 들어가서 물속에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집어넣어가지고 발부둥 쳐도 안 꺼내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물을 한참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꺼내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못된 선배들이 아무리 모압이 뭐 자기 수단 방법을 다 쓰고 자기 능력을 다 쓰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려요? 눌러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려고 해보지만 이 교만하고 간계로 말미암아 회개치 않는 자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그 물 속에서 뭐가 잡아 당긴다고 그러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아무리 헤엄쳐도 못 나온대요. 12절에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 모압은 굉장히 그 높은 성벽과 그 자기들 그 자체가 아주 요새와 같습니다. 큰 바위 그런 요새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높은 성벽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다 무너지고 티끌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성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러시아 저기 북쪽에 어디 지진이 났었죠. 쓰나미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여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시대의 그런 의문과 의식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뭘 다 제거해 버려요? 죽음, 사망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수치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만한 것을 회개치 않는 모압과 같은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지푸라기가 거름물 속에 짓밟히는 것처럼 아주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용을 써봤자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생명과 그 은혜에 참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면 그리스도로 인하는 복음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가려져 있던 구약 시대 율법의 의문과 의식을 다 제해버리시고 모든 만민에게 덮여져 있던 그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 주셔서 그들에게 슬픔과 탄식을 제해버리시고 참된 즐거움을 주시고 수치를 제해버리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모압과 같이 교만해서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초계가 거름더미에 밟힌 것 같이 아주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의 구속의 세계에 들어가서 참된 자유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